이제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정든 고향이 그리워지고 옛 친구들과 친지들이 그리워집니다. 실향민들과 해외 거주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나 이렇게 고향이라고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옛 친구가 아니고 옛 모습이 아닌 참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났다가 헤어질 때면 또 아쉬움과 미련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향도 사랑하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너무 좋아도 아쉬워서 헤어지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즉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우리가 정들었던 고향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만나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망하지 않고 너무 좋아지면 헤어지려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을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말라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라고. 세상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너무 정들어도 힘들고 너무 정이 없어도 실망하고,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세상의 안식이나 세상의 고향과는 다른 곳입니다. 참 안식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이 그립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워도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내 맘대로 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성실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들이 간혹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기다려지고 또 사모하고 또 그 나라가 어떨까, 그렇게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오래전입니다만 명절을 지나고 어느 집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서울에서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런데 대뜸 하는 소리가 반석교회는 노인들 안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반석교회는 노인들 안 가르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명절에 고향인 대전에 와보니까 시아버지가 제사 안 지내는 건 참겠는데 음식은 차려놓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반석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반석교회는 노인들 안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고민이 됐어요.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며느리 버릇 가르친다고 버릇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세한 내용을 가정의 재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지만 시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인사할 줄도 모르고
예의도 지킬 줄도 모르는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천국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죠. 이런저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천국이 준비된 사람, 영원한 본향이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용서하고 너그럽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본향이 준비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시거든, 혹시라도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으시거든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시기를,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란 모두가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이 있어요. 천국의 길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란 길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인생은 길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도 있지만 국도와 지방도도 있습니다. 산에 가도 임도가 있지만 등산로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항로도 있지만 바다에도 뱃길이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공부를 해도 학문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상도가 있는 것이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면, 길을 무시하면 고생합니다. 길이 아닌 데로 가면 고생합니다. 나는 원래 개척 정신이 있어서, 나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다. 물론 좋은 수도 있지만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크게 나누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죽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지옥 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내 인생에 너무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야 할 것은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서운해도,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요동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향, 천국이 준비된 사람인데 즐겁게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즐겁게 세상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다 낳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일컬음을 받으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요. 이 색이 자색이죠. 자색 옷을 입고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니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혈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음부의 세계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말을 바꿉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천국과 지옥 사이는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간격이 이제는 지옥, 천국으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는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부자는 이름도 모릅니다. 부자는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부자,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였다고 그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세대에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부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거지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부자의 길을 택했다가는 죽어서 지옥 가는데 거지처럼 산다는 것, 아이고 그것도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산다는 것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죽어서 부자처럼 지옥 간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여러분 들으면 기쁜 소식일 겁니다.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그 길을 주신 겁니다. 살을 때는 부자처럼 잘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생활, 그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냐 나사로냐 그게 아닙니다. 부자를 할 거냐 나사로처럼 할 거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우리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내 마음의 부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예요. 내 마음이 부자라니까요. 넉넉합니다. 내 믿음이 부자라니까요. 나는 내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부자고 믿음의 부자인데 경제적으로도 우리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고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예수 믿고 부자로 산다고요. 우리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사회적 책임.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부자로서 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만 먹고 자기만 호의호식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예수 믿는 부자는, 마음의 부자는, 믿음의 부자는, 경제적으로도 부자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며 가족을 챙겨주며 서로서로를 어울려서 함께 사는 아름다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부자가 되었어요. 마음의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예요. 세상적으로도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간 천국은 믿음으로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부를 이용하여 죄에 대한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 부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사로는 어떤 선행을 베풀었다는 성경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성경의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거에 대하여 설명도 안 하시고 다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았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답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다만 우리들이 추측해 보기로는 이 나사로에게 무엇이 구원받을 수 있게 했을까?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거지가 무슨 교만하겠습니까? 겸손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하늘을 봤을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내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이 세상에 억울해도 가난해도 거지였어도 하늘나라에 위로가 있다는 것을,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왜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기록이 분명히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인내할 때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시고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족들이 추석날 할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성묘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산소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이제 인사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딸이 한마디 했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고서 갔다는 거예요. 산소에 있는 할아버지 보고 오래오래 살라는 인사였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단어가 말하는 것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가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젊은이들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글 쓰는 것을 보면 글 쓰는 것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글 쓰는 것이나 참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다 부자예요. 그러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추석날을,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할 일도 있고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나는 부자인데 마음이 넉넉한데, 나는 믿음의 부자인데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천국까지도 예비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향락을 즐기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이웃들을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부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 부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부자답게,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 부자답게 이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고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좀 멋지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지같이 살지 말고 보람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에게 예비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는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행복하고도 감사하게 명절을 보내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